오늘의 말씀은 코로나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것은 2020년 봄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대규모의 확진자가 대구에서 시작되었고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코로나에 한 번씩 걸리셨다가 나으셨을 것입니다. 벌써 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내년이 되면 4년째가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전파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을 가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회를 또 우리 생활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립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정부 정책은 서로 만나지 마라, 서로 조심해라 이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서로 웃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로 말하는 모습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잘 만나지 못했고 이 초반에는 그냥 확진자랑 접촉만 해도 방에서 2주간 지내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성도님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어려웠고 중식, 구역 모임, 교제 전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이 좋으셨나요? 이제 우리 천은교회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식을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렇게 드리니까 뭐 옷을 입지 않아도 차려입지 않아도 되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외출하게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좋고 편하다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간 동안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편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물에 대해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잘 살게 된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살게 된 이 시대의 이면에는 그 숨겨진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지금의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가장 외로운 세기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시대에 친구와 만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이런 시간을 갖는 이런 것을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몇 시간을 대여해서 자기 말동무를 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하객들을 또 체면 때문에 돈을 주고 대여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을 하객 알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점차 먼 이야기가 되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한몫했죠.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없었을 때는 그냥 가서 만나야 되고 마냥 기다려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전화, 집 전화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심지어 전화 통화보다도 더 비대면, 카카오톡 이런 것으로 서로 얘기하는 것을 훨씬 편해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SNS나 가상 공간에 몰두할까요? 그것은 실제로 대면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 점차 낯설고 어느덧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의 시대, 이 외로운 시대에는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그 인간성이 점차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와 행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사람들 마음 안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더욱 깊어집니다. 결혼하지 않는 시대,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 천은교회는 결혼도 잘하고 아기도 많이 낳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시대는 결혼하지 않는 시대이고 출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관계가 단절돼 가는 시대입니다. 회사도 비대면, 재택근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효율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거와 반대로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사람들과 진짜 깊은 관계를 맺고 내 자신이 용납받고 수용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로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즉 신자는 타인,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산상설교를 쭉 보고 있죠. 예수님은 6장에서 신자 개인에 대한 욕망과 유혹을 다루고 계시다면 이제는 7장에 오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네가 비판받지 않을 조건으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일 앞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크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붙는 말씀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것, 이 비판의 단어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정당한 분별, 어떤 복음을 가진 정당한 판단,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나 사랑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헐뜯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선언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으며 정죄하며 심판적인 말을 서슴없이 할까요? 또 말로 내뱉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많이 찾아올까요? 제가 산상설교는 주님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전히 신자들 안에, 여전히 교회로 모였으나 우리 안에 서로, 그리고 또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친구, 옆집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주님은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옆집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판하는 말과 그 태도 중심에는 무엇이 숨어 있냐면 이런 마음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즉, 이 비판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 자신을 높이고 비판을 받는 그 사람은 낮추어 보는 교묘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가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말의 이 정죄는
재판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다 없다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서슴없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그냥 행했던 일상인데 오늘의 말씀은 그 모습에 대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대로 너희도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과 정죄는 공동체를 마비시킵니다. 서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 자신을 저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유혹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너의 우월감,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을 우월하게 여길까요? 물론 그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혹시 신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신자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의로워. 너는 못 지키니까 정죄받아야 돼.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죠. 비슷합니다. 나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 의로워. 그런데 너는 복음이 없으니까 문제야. 우리가 이 전도를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방적인 존중이 없는 전도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의 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이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 돼지로 표현된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돼지는 사료를 먹어야지 진주를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이라도 그것을 먹고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듯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나아가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공격합니다. 즉 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 진주를 줄 때 교묘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 자신에게 우월감이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진주 자체가 귀한 것인데 그러한 존중 없이 진주를 강요함으로 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주 자체가 귀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자기의 우월성을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티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들보는 이제 큰 기둥 2개를 떠받치는 이 위에 나무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예시를 들고 계세요. 너에게 이만한 들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다른 사람의 티는 참 잘 보여요. 그렇죠? 금방금방 보이고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그 티를 빼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할 것은 그 사람의 티를 직접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를 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들보를 어떻게 발견하고 뺄 수 있을까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옮겨지는 그 습성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 해답을 7절에서 11절까지 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들보를 발견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길입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이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리실까요? 그분께 구하시고 그분께 찾으시고 그분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십시오. 이 말씀은 7절부터 11절까지만 떼어서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만 보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님께 구해. 그러면 뭐든지 다 주실 거야. 그러니까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주님께 구해라. 이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그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본래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우월감, 그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습성, 그로 인해 진실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그분뿐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혀 없던 개념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처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구약시대의 어느 누구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여기거나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만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제가 세봤는데 정확히 17번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주기도문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과 편함에는 언제나 그냥 당연함으로 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예수의 초기 제자들은, 초기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이 선언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심판자이고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존재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너희의 진짜 아버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쭉 나오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잘해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의 떡을 달라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누가 돌을 줍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줍니까? 너희 가운데 정말 악한 자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는 더욱이 이런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친구와 다툰 아이가 어디로 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잘 못 지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는 누구한테 갈까요? 이 아이가 갈 곳은, 울면서 달려갈 곳은 엄마 아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인생의 모든 것이고 유일하게 달려가서 안길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웃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티를 우리가 직접 빼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경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변화시키고 싶은 그 사람, 그리고 나 자신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찾는 것을 주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어떻게 대접하고 계시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낭송을 통하여 요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침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가신 겁니다.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막 끌고 옵니다. 이렇게 막 질질 끌고 왔겠죠. 막 이렇게 묶여서.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 여자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찌 말하겠습니까? 이 여자를 어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본 거죠.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무시합니다. 이렇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뭘 땅에 쓰시죠. 그러다 계속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잘 아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힘이 없는 여자가 이렇게 악당에게 삥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 사도가 이제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제 물리치고 여자를 이렇게 안아주고 구해주는 해피엔딩,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죄 있는 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데, 돌을 던져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일 수가 있는 권한이 죄 없는 사람에게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남았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안심이다. 예수님이 구해주시겠구나. 바리새인이 남은 것이 아니라, 악당들이 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여자 앞에 남은 겁니다. 하필이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이 분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기껏해야 목숨을 가져갑니다. 그죠? 그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원한 죽음을 부여하는 심판자입니다. 그분이 이 여자 앞에 남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남았으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남았으면 영원한 죽음엔 이르지 않을 텐데, 이 여자 앞에 진짜로 이 여자의 모든 운명을 진 분이 그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너무나 괜찮은 죄가 없으신 단 한 분이 그 여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진짜 이 여자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이분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너 무죄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똑같은 죄인들이 너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분이 무죄라고 선언하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십니다. 왜 신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월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태도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상설교의 첫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선포입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가 아니라면 진즉 죽어야 됐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더 잘 알겠어요. 매일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상사나 부하 직원들에게, 이웃들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우월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자체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선언만이 저와 여러분의 우월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것 하나 없구나. 그분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만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12절 말씀이 산상설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즉 내가 너희가 자격이 없음에도 여전히 너희의 우월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음에도 나는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냈고, 너희에게 돌을 던지지 않고 내 아들에게 돌을 던졌고, 내가 너희를 내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하여 내 모든 걸 걸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아버지인 나를 닮아서 내가 너희를 대접하고 돌보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아버지의 말씀의 요약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대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대접하시는 것처럼 대접해 주십시오. 이 시대는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입니다. 갈수록 더해 갈 겁니다. 점점 더 개인은 고립되어 가고 단절될수록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진짜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진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잘나지 않아도, 내가 흠이 많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며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나도 너랑 똑같다고 말해줄 진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공동체를 진짜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평가하기 바쁩니다. 내가 더 잘난 것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비판하고,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관계를 끊습니다. 같이 있으면 화만 나고 불편하고 내 부족과 결점과 열등감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존중 없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내 말 들어야 돼.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가는 겁니다. 여전히 신자가 되었음에도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아버지에게 가십시오. 그분의 따뜻함과 그분과 함께하는 그 세상을 경험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신자로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행위,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좋아해 주는 일을 하는 것? 아니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그들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 사람을 바꾸려 애를 써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를 봐도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고치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 안에서 바로 반감이 올라옵니다. 주께 구하십시오. 주께 찾으시고 주께 두드리십시오. 그분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분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이 고립의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과 딸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도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 사람의 티를 빼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나의 들보를 먼저 빼달라고 주께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구해줄 진짜 친구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할까요? 수용받지 못하고 용납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직장 동료, 옆집 사람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냉랭함과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바라봐 주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을 극진히 대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하여 주십시오. 이 고립의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진짜 형제 자매인 영적인 가족들이 되어가는, 그래서 이 고립의 시대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